오늘 이 본문은 잘 아시는 비유가 하나 섞여 있습니다. 그 등불의 비유라는 것도 있지만 그 비유보다도 그 앞에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씨 뿌리는 비유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너무나도 유명하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마 내용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이 시간에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나눌 내용은 1절에서 21절까지 좀 꽤 길게 읽으셨는데 그 사실 이 비유가 앞뒤에 이야기로 살짝 감싸져 있습니다. 두 가지 이야기가 이 비유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쪽에 그냥 어쩌다가 보니 묶여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또 어떤 사건이 진행되다 보니까 그 다음 사건이 이런 일이 일어나서 적은 정도가 아니라 누가가 의도를 가지고 이 비유의 내용과 함께 앞뒤의 이야기를 첨언해서 한 이야기로 들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을 이 내용을 가지고 같이 함께 저와 함께 이렇게 파헤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이야기라고 했었는데 한 가지는 누가가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마치 리포트하듯이 보고하듯이 어떤 일단의 사람들의 얘기를 들려줍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 중에 여자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자들도 지금도 교회에 거의 한 3분의 2가 대부분 여자분들이라고 하십니다. 그만큼 열정적인 분들이 여자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열정이 남자들을 살리는 거예요. 자녀들을 살리는 거예요. 남자들만 있으면 아마 쉽게 무너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분들의 기도와 또 어머니들의 그 간구로 인해서 각 가정들이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런 은혜가 다시 우리 여기 계시는 또 방송을 청취하시는 모든 여성분들에게 우리 여집사님들에게 권속들에게 특별히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귀신과 질병에 해방되었던 여인이다. 그래 막달라 마리아만 얘기하는데 그 여인뿐만 아니라 많은 여인들이 그런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일단에 또 여인들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그 사역을 금전적으로 물질적으로 마음적으로 뒤따라다니면서 후원했던 여성분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중에 여러분들이 아마 잘 모르실 수도 있는 한 여인을 오늘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나라는 여자분이십니다. 요한나. 그런데 오늘 누가는 이 요한나를 설명할 때에 뒤에 따라 나오는 수산나는 그냥 이름 석자 수산나만 얘기하고 끝났는데 수잔이잖아요. 그런데 이 요한나는 앞에 사족을 붙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헤롯의 분명히 어떤 헤롯과 관계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헤롯 청직이라고 하는 구사 사람 아내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할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그 동네의 대부분 천민들이었습니다. 못 사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따라다니면 떡이 나오고 또 밥이 나오고 또 병이 고쳐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녔고 또 병자들이 또 힘겨운 사람들이 주로 예수님을 많이 쫓아다녔기 때문에 대부분 예수님의 추종자들은 천민 출신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가가 오늘 한 여인 바로 이 요한나를 설명하는데 이 요한나는 누구라고요? 헤롯 왕실 가문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가문이었는지 아니면 그 가문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었는지 좀 학자들마다 견해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헤롯의 청직이었다. 그 청직이었던 구사라는 사람의 와이프였다, 아내였다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헤롯 왕실이 소유하고 있었던 땅을 청지기로 관리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고위층 관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요한나는 누구가 됩니까? 고위층 관리 사모님이시니까 이 사람도 사회적 신분이 꽤 높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과 함께 쫓아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이 많았던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돈이 많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사역을 철저히 옆에서 큰 돈을 잘 관리하면서 또 후원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적극적으로
도왔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지혜롭다고 할 만큼, 칭찬을 받을 만큼 그런 방식으로 물질을 사용하는 이 여인의 모습을 봐요. 디베랴 지역이라는 것은 헤롯 왕실과 그 다음에 여러 로마 집정관들이 거했던 장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디베랴라는 지역은 주변의 갈릴리의 어떤 그런 촌동네와는 비교적으로 전혀 다른 분위기를 내고 있었는데, 그 디베랴 지역에서도 엘리트 중에 엘리트가 바로 요한나입니다. 이 요한나가 예수님을 딱 쫓아다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쫓아다녔을까? 근데 그것이 과연 쉬웠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그래도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쉽게 설명해 볼까요? 나는 그래도 공무원 5급인데 9급하고 내가 같이 지낼 수가 없지. 그게 세상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내가 금싸라기 땅에서 큰 집을 짓고 사회적인 명망도 있고, 내가 이렇게 어떤 그 파티를 내가 펼치게 되면 수많은 이름 있는 슈퍼스타급 사람들이 내게 인사로 오는 이런 사람인데, 내가 이 촌동네에서 이런 사람들과 내가 함께 땀을 같이 흘리고 같이 옷 매무새를 같이 흘리면서 다니겠다라는 생각은 우리에게는 사실 없어요.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있었던 변두리 천민들, 거지, 창녀, 그 다음에 버림받은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대부분 천민인데 그 중에 누가 껴 있었다고요? 요한나입니다. 그 요한나가 불쌍해서 내가 한번 잠깐 이거 물질 후원금만 전달해주고 내가 빨리 도망치듯이 나와야지, 그러지 않았고, 분명히 성경은 이 요한나가 같이 예수님 그 천민들과 함께 예수님의 무리 속에 끼어서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후원하며 도왔다라고 누가는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주변 사람들과 확연하게 용모로나 가지고 있는 말투로나 전혀 다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주님과 함께 따르고 있는 요한나를 보십시오. 자, 여러분, 이게 쉬웠을까요? 돈 있으니까 사람들이 마나님 어서 오십시오라고 반겼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라고요? 헤롯, 바로 왕실 소유의 땅의 청직이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헤롯은 유대인들에게 이를 가는 인물이었습니다. 헤롯이 폭정을 하면서 또한 많은 어떤 건축을, 이런 어떤 토목공사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조세를 엄청나게 걷어들였거든요. 그래서 헤롯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진저리가 칩니다. 어떻게 저 사람 빨리 죽지 않나? 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 당시의 보통 사람들의 헤롯을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 헤롯하고 관계 있는 사람이 거기에 그 자리에 있으니 그 주변에 그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따랐던 그 사람들이 그 요한나를 보고 고운 시선으로 봤겠습니까? 그냥 돈만 많아가지고 저 거들먹거리는 거 봐. 아마 이런 식으로 말을 트집을 잡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분노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따가운 눈총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 감수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요한나의 모습,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이길래 그렇게 예수님을 추종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얘기입니다. 두 번째 얘기는 비유 바로 뒤따라 나오는 사건인데요, 예수님의 그 가족에 대한 그런 재밌는 일화가, 어떤 분들은 이걸 잘못 이해하시고는 예수님이 불효자시구만 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가족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막 이렇게 밀치고 들어오셔야 되는데 못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당신의 어머님과 그 형제들, 누이들이 왔습니다 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 빨리 좀 길을 내주십시오, 오게 하십시오 라는 것이 우리 동양 그런 어떤 인지상정과 그 다음에 동양의 예의를 갖춘 저와 여러분들의 반응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님의 반응은 사뭇 놀랍고도 쌀쌀 맞으십니다. 마치 냉혹하게 냉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뭐라고 하시죠? 내 가족은 여기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도대체 어떻게 이 가족들을 이렇게 모멸감을 주실 수가 있지? 뭔가 좀 잘못하신 거 아니실까? 혈육을 홀대하신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 오늘 이 두 가지 얘기가 비유를 중심으로 포함되어 있어요. 도대체 누가는 무슨 얘기를 들려주고 싶어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떤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느냐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중간에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자의 비유가 나타납니다. 자, 이 농사의 비유입니다. 아무도 이해 못하실 분 없죠? 여기에 이 비유 어렵다 하시는 분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농부가 나타나서 씨를 뿌립니다. 농사 지어 보신 분들 계십니까? 시청하신 분들 중에 농사 지으신 분들 계십니까? 씨를 뿌리십니다. 그러면 그 씨가 여기도 떨어지고 저기도 떨어지겠죠. 근데 땅마다 그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은 열매를 맺고 어떤 건 그냥 타버리고 어떤 건 새가 먹어버렸더라. 너무나도 간단한 예화 아닙니까? 비유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누구라도 다 이해할 수 있는 농부의 비유를 또 이 당시에 로마와 이 헬라 문명이 지배하고 있었던 이 당시에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뭐냐면, 그 당시에 가르침을 논쟁할 때마다 썼던 방식이 뭐냐면 이겁니다. 가르치는 자는 씨 뿌리는 자라는 것이 그때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내용이래요. 그 다음에 씨는 교훈이다,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스승의 말씀, 가르침. 그 다음에 앉아서 듣는 자들은 뭡니까? 땅이다 라는 것이 이 당시에도 누구라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던 내용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농부의 비유기 때문에 그 당시에 다 대부분 농사 아니면은 이렇게 목양을 하시던 분들이니까 기본적으로 다 이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왜 이 비유를 또 예수 그리스도는 또 우리 누가는 여기에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적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대부분 지금까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해했던 그런 이해는 이런 식이었습니다. 아, 밭이 네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무슨 밭입니까? 길가에 떨어진 밭이 있고, 길가에 밭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밭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죠? 길가입니다. 또 하나는 안반 위에, 돌짝 위에, 그렇게 씨가 또 떨어집니다. 돌짝이라는 것이죠, 밭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그 밭은 밭인데 그 위에 가시덤불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좋은 밭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밭을 기경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에 잘 우리가 말씀을 받아서 열매 맺자라고 우리가 생각해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저는 완전히 허물어뜨리고자 합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밭이, 가만히 있는 밭이 우리가 좋은 밭이 돼가지고 씨가 어떤 것이 떨어지든지 열매를 왕성하게 맺으리라 10번, 100번, 20번, 1000만 번, 10,000번 외친다고 하더라도 그 밭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비결은 좋은 밭이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자기가 좋은 밭이 되기를 원한다고 좋은 밭이 될까요? 내 마음이 지금 안반인데 그 땅의 모습이 지금 안반인데 거기에 아무리 씨앗을 떨어뜨린들 내가 좋은 밭이 돼야지 한다고 그 안반이 좋은 밭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얘기는 밭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이 네 가지의 밭의 비유를 들면서 당신의 마음의 밭은 어떻습니까? 마음을 기경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 포인트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사실 비껴나가신 거예요. 여기에서 실제로 우리 주님이 들려주시고자 했었던 메인 메시지는 지금도 그 밭의, 그 땅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그 땅에, 그 밭에 씨앗을 뿌리고 있다는 것이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된 이스라엘에게, 이 마지막 때의 이스라엘에게 씨앗을 심으시는 비유예요. 밭이 어떠냐, 돌짝밭이냐, 가시밭이냐, 우리를 살펴보라는 그런 정도의 얘기가 아니라 밭을 그래서 갈아엎자, 뭐 그런 정도의 우리의 열심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것보다도 가장 먼저 이 본문의 메인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밭에, 그 땅에 씨앗을 뿌리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냐면 예레미야서 31장 적어놓으셨다가 아니면 지금 빨리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찾아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예레미야 31장 27절 28절 보시면 분명히 하나님은 새 언약과 관련돼서 새로운 이스라엘에게 씨앗을 뿌리신다라고 예언해 주셨어요.
이것이 오늘 갑자기 등장한 농부의 비유, 씨앗 비유가 아니라 예전부터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시고 주님이 준비하셨던 말씀을 이제 당신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이 땅에서 직접 내가 씨앗을 뿌리노라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가 그래서 좋은 밭이니 나쁜 밭이니, 우리 많이들 이 설교 듣고 나서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셨죠. 야, 저 사람은 좋은 밭일까 나쁜 밭일까? 아마 저 사람은 말을 잘 안 들으니까 가시덤불 밭일 거야. 그리고 내가 이렇게 드라이하니까 마음이 좀 요즘 척박하니까 이 가시덤불 밭일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마음, 회개로 나아간다면 너무 다행이지만 그냥 그 수준에서 머무를 때가 많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이것이 밭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농부의 비유에서 핵심은 밭이 아니에요. 누가 핵심입니까? 농부예요. 그리고 씨입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어보신 분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정말 제대로 농사를 지어보시고 그 농부의 그 마음과 고충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이상하게 보일 겁니다. 왜요? 농부가 마음껏 아무 데나 씨앗을 뿌리시거든요. 여러분, 정말 아무리 풍성한 그런 씨앗 알곡을 그동안 많이 곳간에 저장했던 분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아무데나 길가에 그 씨앗을 뿌리는 농부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저처럼 농사에 대해서는 문외라 할지라도 최소한 좋은 밭처럼 보이는 그 곳곳에 알곡이 잘 떨어지도록 조심스럽게 제가 놓을 것 같아요. 저만 같아도요.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농부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마치 나에게는 모든 것이 씨앗이요 할 정도로 그냥 씨앗을 마음껏 뿌려주십니다. 이런 농부를 볼 때에 이것은 밭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밭에 대한 내용이 상태가 좋지 않다고 아이고 여기는 가시들이 많으니까 내가 씨앗을 뿌려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고 거기다가도 주저앉지 않고 씨앗을 뿌리는 이 농부의 모습, 이것이 핵심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패한 밭의 내용들을 보면서 4가지의 밭의 내용이 나오죠. 마지막에 좋은 밭 빼고는 새 밭은 실패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100을 씨앗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중에 25개만 제대로 좋은 밭에 떨어지고 나머지 75개는 그냥 길가에 떨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지고 가시덤불밭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 못 맺고 다 죽고 말라버리고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 4분의 삶을 잃어버렸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런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 얘기는 우리가 전혀 다른 의미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땅에는 얼마만큼의 열매가 맺힌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같이 한번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몇 배요? 100배요. 할렐루야. 100배의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그 전에 다른 어떤 땅에 흩어졌던, 그래서 다 먹어버림을 당하고 타버림을 당하고 그냥 기운이 막혀서 그냥 자라지 못하는 그런 결실에도 불구하고, 결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농부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이 100배로 말미암아 나머지 잃어버린 씨의 양을 무시해도 좋을 만큼 기뻐하는 풍성한 수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관건은 뭡니까? 씨가 땅에 떨어지면 뭐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입니까? 좋은 밭이냐 나쁜 밭이냐 이걸 얘기하기보다도 여러분 포인트는, 핵심은 이겁니다. 씨는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땅에 깊이 뿌리 박혀야 한다. 할렐루야. 그걸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요, 맞잖아요. 여전히 우리 좋은 밭이 되어서 말씀이 내 마음에 뿌리 팍 박히기를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만 여러분 또 한 가지 밭의 비유라고 얘기할 수 없는 이유를 또 한 가지 드릴게요. 여러분 DNA, 그 DNA의 이중 나선 구조를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과학자들도 그거 발견하면서 처음에 경탄하고, 세상에 어떻게 인간의 몸에 이렇게 복잡하고 미묘하고도 퍼펙트한 디자인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과학자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자,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걸떨하게, 나는 머리가 좋으니까 IQ가 130 이상이니까 걸떨하게 몇 명의 그런 천재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생각해서, 이야, 인간의 DNA는 나선형 구조입니다. 자, 보세요. 확인해 보세요. 맞을 겁니다. 이런 과학자가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인간의 머리로는 아무리 아인슈타인이 아니라 아인슈타인의 할아버지라 할지라도 인간의 머리는 한계가 있고 생각해내서 발견해낸 것이 아니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디자인해 놓으신 엄청난 사실을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나라에 이거는 비밀이다라고 성경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고 얘기합니다. 무스테리온, 비밀. 이거는 인간으로서는 절대로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 없는 일을 내가 너에게 일방적으로 가르쳐 열어서, 내 마음속을 열어서 내가 씨앗을 뿌려서 심겨져서 네가 알게 되었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씨앗을 지금 뿌리고 계십니다. 그 씨앗을 여러분이 받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 마지막 세대에 이 씨앗이 지금도 뿌려지고 있다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밭의 이야기라고 볼 수 없다면 왜 이 세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좋은 밭 빼고 실패한 세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고스란히 알려주시는, 이 자리에서 10분이 앉아 계시든 20분이 앉아 계시든 100분이 앉아 계셔도 많은 마음의 상태에 밭이 있으실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 상태보다도 그 세 가지를 분명히 이 얘기를 잠시 나누면 새가 있습니다. 새가 날아와서 그냥 바로 먹어가 버립니다. 이거는 분명히 제가 바로 단답으로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와서 바로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가져가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바위에 떨어졌다 했는데, 이 바위는 율법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돌이죠. 바위는 돌입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봅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어디에 새겨졌습니까? 돌에 새겨졌습니다. 근데 그 돌을 나중에는 깨뜨려 버리시고, 그렇죠? 그리고는 그 돌을 예수님이 오셔서는 어디다가 율법을 새겨주셨는지 혹시 기억이 나세요? 예, 어떤 신비에 새겨주셨다라는 구약의 그 어떤 그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나 선지자들의 음성을 통해서 여러분이 답을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을 만났을 때 갑자기 예수님이 하신 행동 혹시 기억나세요? 율법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 너는 맞아 죽을 짓을 했다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전혀 그런 말씀 안 하시고 갑자기 굽으시더니 그 여인은 이제 죽었구나 하고 있는데 옆에서 땅에다가 글을 쓰십니다. 거두절미하고,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은 율법을, 그 온전한 율법을 돌에다가 새겨주셨는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 교회의 시대, 은혜의 시대에는 땅에다가 율법을 새겨주세요. 땅은 어디라고 성경은 얘기하십니까? 우리의 마음 신비예요. 그래서 돌을 철저하게 성경은 계속 부서뜨리는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심지어 모세에게 물이 없다라고 투정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십니까? 모세야, 네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돌을 쳐라. 그러면 돌이 깨어지면서 뭐가 나온다고요? 생수가 나온다고 얘기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이 딱딱한 마음도 돌이지만 율법적인 신앙생활도 돌입니다. 만약에 내 마음에 어떤 율법이 돌에 새겨져만 있다면 그것은 주님을 바깥에 놓고 모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신비 안에 새겨져야 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어딘가에 있고 또는 이곳에 찾아오면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원하시고, 또 그걸 영접하신 분들은 이미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분의 음성과 그분의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를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돌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시몬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 시몬이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말씀을 듣고는, 그리고 신앙 고백을 하고 나서는 무슨 이름을 받습니까? 베드로, 페트라, 그죠? 뭡니까 그것이? 반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해 놓으시고는 주님이 계속해서 베드로를 다루시는 방법이 뭐예요? 반석이라고 해가지고 베드로가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굉장히 내가 이제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했는데, 그때부터 해서 베드로의 삶이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주님이
여기 옆에 있는 사람들 다 도망가고 당신을 저주해도 나만큼은 당신을 따를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너 3번 나를 부인한다. 그리고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이 까부를 것이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라고 얘기하셨죠. 여러분, 페트로 바로 반석, 돌입니다. 근데 그렇게 신앙 고백하고 난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의 지팡이로 그 베드로 반석을 내리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베드로는 깨집니다. 순간마다 깨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깨질 때마다 습기가 알고 보니 물이, 알고 보니 생수가, 알고 보니 생명이 그 에서에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지금 돌짝밭 같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내가 원했던 원하지 않았던 내 모습이 그대로 갖고 있는 모습입니까? 또 주님 앞에서 내 신앙 고백을 주님 앞에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마음이 어렵고 또 주변에 어떤 일들만 오면은 그런 분노와 화와 일시적인 감정을 잠시 기쁨으로 누리다가 또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조차도 지금 씨를 뿌리고 계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고, 씨를 뿌려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돌짝밭 같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의 반석으로 내려치셔서 우리 안에서 직접 바깥에 예수님이 계셔서 주님이 내게 물을 주시는 것이 정도가 아니라 내 심령 깊은 곳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그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반석을 칠 때에 부서질 때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시는 뭡니까? 아예 예수님이 이것은 분명하게 대놓고 얘기하셨어요. 이생의 염려, 재물의 염려, 향락, 이 땅에서의 좋아 보이는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든 내용들이 가시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다른 성경 구절 그대로 인용하면 쉬운 말로 돈을 좋아하는 우리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뭔 것이든 어떤 것이든 다 돈으로 환산하게 되면 여러분 바로 이 가시를 내 마음속에 갖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상 일의 마음을 빼앗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세상 일의 마음에 빼앗겨 계십니까? 아니면은 이제 곧 주님이 오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 붙들고 주님을 더 대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의 마음은 바로 그것을 가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런 마음이 있으면 영적 성장이 눌려서 곧 메말라 버려요. 저는 보면 딱 알 수 있어요. 왜? 그것이 얼굴에 그대로 나타나거든요. 여러분 마음속에 제가 늘 누차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내용이지만 얼굴은 마음의 창이에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 얼굴, 이게 내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어려워도 궁극적인 기쁨이 이 입가에 머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의도적으로라도 연습을 해보세요. 자, 바로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의 씨뿌림 가운데 있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영적 실제는, 우리의 실존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질문해 보시는 우리 주님의 비유이십니다. 너 좋은 밭 되라 라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돼야 되겠죠. 그러나 내가 돼야지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이 가시밭 같은 마음, 돈에 팔려 있는, 세상 일에 빼앗겨 있는 이 세상 것들로 인해서 다 허물어지고 다 사라질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지금도 휘청거리고 있는 이 내 마음, 그리고 사단이 오면 금방 먹어가는 이런 내 마음, 그리고 일시적으로 음악이 좋거나 찬양팀들이 멋지게 찬양하면 감동이 있었습니다, 내 마음에 오늘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가 과연 여러분 며칠 몇 분 가시던가요? 그거는 여러분이 일시적인 기쁨의 말씀을 받았는데 일시적인 기쁨에 있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율법적인 신앙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왜? 딱딱하니까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기쁘게 받았는데, 처음에는 씨가 이제 뿌리를 내린 것 같았는데 반석 때문에, 오히려 그 좋은 선하신 율법 때문에, 바깥에 두고 있는 율법 때문에, 율법주의적인 신앙 때문에 오히려 싹이 날려고 하다가 타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던가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이 기쁨이 날로 더욱더 충만해지십니까? 아이고, 이렇게 아멘이 적으세요. 우리 방송하시는 분들도 좀 들릴 수 있게 큰 소리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날로 신앙생활 할 때 전에는 알지 못했던 이 깊은 내면에서의 기쁨이 하나씩 새롭게 회복되어져서 이제는 누가 뭐래도 나는 이 기쁨 흔들 수 없어라는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 많은 분들이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한 방에 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방송 청취하시는 분들도 힘을 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18절에 제대로 들으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말은 그래, 내가 좋은 밭이 돼야지, 들어야지, 이게 아니라 내 마음 밭을 주님은 아십니다. 도와주세요. 그게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마음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성경에 분명히 그게 굳게 지키는 것이다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 이 사도 베드로처럼 깨지고 나 반석이었는데 하나님 왜 내가 주님을 부인합니까? 내가 절대로 아무도 내가 당신만큼은 내가 부인할 수 없는 사람이 난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합니까? 라고 울면서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아마 분노했게 돼요. 그런데 철저하게 주님을 아예 저주하면서 부인했거든요. 그런데 그 저쪽에서 주님이 얻어 터지고 계시는데, 죄송합니다, 얻어 터지고 왜 맞고 계시는데 이쪽 한 구석에서는 나 저런 인간 몰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저주한, 그러면서 눈이 마주쳤잖아요. 그때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을까요? 이 반석이, 이 베드로가, 여러분, 그게 깨지는 장면이고, 그리고 주님은 아까 그러면 주님이 밀가부로도 사단이 와서 덤빌 텐데 내가 너를 기도하마. 주님의 기도는 그렇게 힘이 없습니까? 주님이 기도하셨다면서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완전하게 그 안반이 가루가 되어서 좋은 밭이 되도록 깨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좋은 밭이 되도록 내가 만들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우리는 내 마음, 여전히 이 시간에는 은혜 받는 것 같은데 나가면 세상에 조금만 하는 일이 있으면 금세 무너지는 이 마음, 딱딱해지는 이 마음, 재물에게랑 온 정신이 빠져있는, 세상 일에 빠져있는 이 마음 용서해 주세요. 나를 좀 붙잡아 주세요. 이것이 듣는 자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결실을 맺는다고 하십니다. 몇 배요? 100배의 열매요. 할렐루야.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시 문맥으로 돌아가서 요한나, 왜 제가 얘기를 했을까요? 요한나 얘기를 왜 했을까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얘기가 하나 나온다고 했었죠. 무슨 얘기요? 예수님이 자기 가족들이 왔는데 그 앞에 있는 사람들 보고 이 사람들이 내 가족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요한나가 도대체 그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명망이 있는 그 귀족 여부인이 왜 그 천민들하고 지내겠어요? 내가 잠시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있지만 이 냄새나는 사람들하고 같이 조금 내가 있을 수가 없지, 내가 돈만 기부하고 말리라,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계속 같이 땀 흘리고 함께 했어요. 왜요? 그녀는 가난한 마음으로 듣는 자였기 때문에요. 여러분, 마지막에 예수님의 가족이 누구냐라고 얘기하셨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자 따라하시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할렐루야. 한 얘기입니다. 요한나 얘기도 들을지어다 이고요, 비유 얘기도 들을지어다. 그 다음에 이 제자들 앞에서 내 형제, 누이, 모친은 듣는 자이다. 근데 여기에 행하는 자라는 말 때문에 내가 또 오늘 행해야지, 들어야지 하지만 우리는 못 들어요. 뭐라고요? 나는 가시덤불이에요. 나는 바위 안반이에요. 나는 길가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는 여전히 오늘도 씨앗을 뿌려주고 계세요. 여전히 오늘도 씨앗을 뿌려주고 계세요. 누가 듣는 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나중에 찾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들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갑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혈육으로 맺었던 가족은 다 흩어질 거예요. 그걸 통해서는 이 하나님의 혈육된 가족을 이해하라고 주신 샘플이지 그게 true reality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가족입니다. 여러분, 가족으로 오늘 입적되시는 크신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